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자 솔로몬의 아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화려하고 좋은 성전 하면 솔로몬의 성전이지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 환상이 있지 않나요? 솔로몬의 성전. 예, 그래서 솔로몬의 치적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정작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정작 주인공은 다윗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성이라고 할 만해요. 다윗 성전이라고 부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비 다윗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부모님이시죠? 예, 주민등록증이 없는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애들 빼고는 다 부모님이세요. 예, 그러면, 어떤 이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 많이 남겨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황투단처럼 힘이 세서 혹시 지우가 나중에 누가 괴롭히면 가서 때려줄 수 있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너무나 인자해서 그냥 오냐오냐 하고 그냥 애만 보면은 그냥 막 좋아가지고 미소밖에 나오지 않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요? 예, 어떤 것이 좋은 부모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식만 놓고 고민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가르쳐야 돼요. 내가 잘 길러야 돼요. 왜냐?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부모가 자녀들이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후회하고 이래서 또 재산 물려준 거 다시 돌려달라 이래가지고 재판도 하고 막 이러죠. 예,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아버지 집무실에다가 카메라도 놓고 검사하고 형은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무실을 갖다가 형이 관리하냐 동생이 관리하냐 막 이래가지고 양쪽에서 막 싸우고 막 이게 뉴스에 나오고, 예, 저 같으면 창피해서 이민 갈 것 같아요. 예, 정말 창피한 일 아닌가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형하고 동생이 같이 관리하기로. 이게 뭡니까? 옛날에 코미디도 있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사람들은요 그래도 또 부러워해요. 그 집은 돈 많은 집이니까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집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고민을 해봤어요. 돈 못 남겨주면 좋은 부모 아니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많이 가르치지 못하면 상황이 안 돼서 많이 가르치지 못했다. 그럼 좋은 부모 아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좋은 부모냐? 고민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좋은 부모는 뭐냐? 후에 자녀들이 부모를 추억할 때 자랑스러우면 좋은 부모를. 후에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고 좋고 그러면 좋은 부모인 거예요. TV 같은 데 이렇게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 보면 우리 부모님은 평생 고생만 하다 가셨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하지만 추억을 하면서 그 부모를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있으면 그 부모는 성공한 거예요. 많이 남겨주지 못했어도. 자녀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혹은 돌아가신 후에라도 이웃과 지인들과 가족들을 대화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분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이러이러한 분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창피하지 않을 수 있으면 성공한 부모예요. 자랑스러워할 수 있으면 정말 성공한 부모인 거예요. 그리고 추억할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인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뭘 남겨주지는 못할지라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가끔 매스컴에서 부유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러이러한 부모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대부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가난한 부모님 밑에 있었지만 그 부모님이 나에게 꿈을 심어줬고 나를 잘 길러주셨고 이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자주 보던 그 대담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나름대로 사회 명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래 했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었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이렇게 나에게 신앙을 내렸고,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엔 사무총장도 되고요, 학교 총장도 되고요, 다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 그런 추억을 만드는 것,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는 사람으로 추억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억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아이들 데리고 좋은 데 놀러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좋은 거 많이 하고 하면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 제가요, 미국에서 이제 잠깐 산다가 들어오기 전에, 야, 내가 여기 언제 또 와보겠느냐? 그래가지고 무리를 해가지고요, 몇 군데를 다녔어요. 나이아가라도 가보고요. 여러분 못 가보신 분 많으시죠? 저는 가봤어요. 그랜드 캐년도 가보고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뭐 이러고 뭐 그랜드 캐년도 가보고 막 봤거든요. 요세미티라고 하는 데도 보고 막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도 다 보여줘야지. 근데 우리 작은 애는 기억을 못해요. 거기다 쓴 돈이 얼만데. 그리고 얘는 좀 기억을 하려나? 그랬더니 얘도 신기해요. 그냥 물이 많았던 거 기억해요. 물이 많았대요. 나이아가라에. 여러분 목욕탕 가도 물 되게 많아요. 그게 우리에게 추억거리가 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못해주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뒤에 우리 아이들이 또 내가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우리 부모를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는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가 가장 중요해요. 이러이러이러한 분이었어. 그것을 추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 때에 영토가 어떠했느냐? 그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해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쪽에 이제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오면 땅이 굉장히 넓죠. 그 땅을 다 그냥 영토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거기를 갖다 다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곳을 다 다스렸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까지가 그 넓이였고요. 위아래로는 저 위에 그 끝에서부터 애굽의 국경까지 그 모든 곳이 있었고요. 그 주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받아보지 못한 거가 조공이에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면서 세금처럼 내는 게 조공이에요. 그 조공을 바쳤고요.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이 얼마만큼 거대했느냐 하면 솔로몬이 하루에 먹은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밥을 엄청나게 먹은 게 아니라 그만큼 솔로몬과 함께 상을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함께 집무실에 오면 대신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솔로몬이 얼마큼 먹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고운 가루가 6.6kg, 거친 가루가 13kg, 살찐소 10마리, 들소 20마리, 양 100마리, 새 뭐 이런 종류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의 국토가 기름졌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으면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복이 뭐예요? 풍요로움이에요.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그 풍요로움.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도 주셨대요. 지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 우리 교회가 표가 뭐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요. 5년 전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였어요. 넓은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요. 그 다음 대신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압제받아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가르침을 보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의 가르침이 듣고 싶어서 그리고 왔대요. 그러고 오면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많은 격언들을 듣기 위해서 대신들이 오는 거예요. 왕들도 자기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계속 보내요. 왜냐?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지 가르치는지를 갖다가 듣고 오는 거예요. 그치? 뭘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은 절친과의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요. 그게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 중에 여기 보니까 아버지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로왕 히람. 두로왕 히람은요 다윗을 평생에 사랑한 사람이래요. 평생에 사랑했었던 사람.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여러 가지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존경하고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존경하고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히람이요, 다윗이 다윗성을 질 때에도 백향목을 갖다 대준 왕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 하니까는 너무너무 좋아서, 예, 신하들을 갖다가 이제 솔로몬에게 보냈어요. 솔로몬에게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뭘 부탁을 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에게 되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구나. 그랬더니, 예, 우리 아버지가 옛날엔 전쟁을 하느라고 성전을 건축을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전쟁을 많이 치러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성을 지은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는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에 있는데 나만 집을 갖고 있구나. 너무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은 갸륵하나 정성만 받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하면 네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치러서 피가 많이 묻었어. 그래서 안 되겠어. 예. 하지만 내 아들은 평화의 왕이 될 거야. 네 아들은 평화시대의 왕이 될 거고 그 아이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줄 거야. 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갖다가 내가 짓는 것은 포기를 했어요. 내가 짓는 것을 포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뭘 하느냐? 평화의 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 내 나라는 평화롭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얘기 아니에요? 나와 내 나라는 지금 평화롭습니다. 이제 적도 없고 나쁜 일도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이야기,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예, 뭐 하는 거예요? 나무를 좀 떼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내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평생에 이루고자 하던 일의 결과를 갖다가, 예, 그 아들을 보면서 상황이 이루어진다?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절친이 꿈꾸고 있었던 게 있는데 아들이 커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아버지 친구로.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요. 어떻게 좋아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읽었었던 쉬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예, 우리 성경에는 이 표현이 좀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복이 아니라 다윗의 복인 거예요. 다윗의 복. 예, 다윗이 솔로몬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셨다. 예. 히람이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주변에 보니까 솔로몬이 부탁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벌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높고 건축을 할 만한 그렇게 큰 나무가 별로 없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자르고 벌목을 하려면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엔 그런 사람들이 없고 시돈 사람들이 잘 자를 수 있으니까 그 나무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시돈의 기술자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히람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친구하더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자르게 할 거고 내가 다 자르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바다로 다 물로 옮겨가지고 떼목처럼 다 엮어가지고 내가 띄워보내줄 테니까 너는 주소만 줘. 이거예요. 실제로 택배 서비스예요. 집 앞에까지 네가 어디로 받기를 원하니? 그럼 내가 잘라서 묶어서 띄워보낼 테니까 주소가 어디 있는지만 얘기해주면 돼. 그리고 너는 그 대가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받자. 예, 양식으로 받자. 왜냐하면 솔로몬 얘기하거든요. 내가 대가는 지불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공으로 받는 게 아니었어요. 예,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아주 좋은 조력자가 생겼죠. 왜 이런 조력자가 있을 수 있나요?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요. 다윗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였어요. 다윗을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던 프로왕이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참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거절당했어요. 왜요? 넌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할 수 없도록 피를 묻힌 이유가 뭐예요? 자기 전쟁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전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군사로 세워놓고 내가 대비한 것도 골리앗을 죽이면서 대비했고,
그 다음에 내가 전쟁을 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위해서 싸우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억울하네요.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나 잘 남고 살자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내가 받아야 될 은혜는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자꾸 나에게 요구하는 것만 많아지시는 것 같고, 내 전쟁은 내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할 때마다 부끄러운 전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싸움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렇지요. 그냥 나는 싸움이나 하는 사람이죠. 나는 그냥 자질적으로 한 것만 하는 사람이죠. 그럼 섭섭하지 않겠어요? 예, 아니 나도 지금 멋있는 거 하고 싶은데 나는 맨날 나가서 싸우고, 성전집 하나 멋진 거 건축하고 싶은데 그걸 허락을 안 하시나요? 아니 이거 하나 허락해 주시기가 쉽지 않았나요? 너무 하시네요 하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나 섭섭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섭섭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관계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다윗의 위대함은요 어디에 나오냐, 역대상 22장에 보면, 예, 다윗이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 위대한 아비의 모습, 믿음의 아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성전을 지을 장소를 봐요. 어디에 성전을 지어야 될지 이것을 갖다가 봐요. 그리고 서야 할 곳을 갖다가 딱 장소를 정해놓고요. 그리고 나서는 석궁들을 갖다가 뽑아요.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이 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다윗의 때부터 준비된 사람들인 거예요. 석궁들을 뽑아놓고요. 돌들도 준비해놓고요. 나무들도 준비해놔요. 나무들도 잘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서 예, 석궁들도 뽑아서 돌을 준비시키고요. 심지어는 뭐까지 해놓느냐? 금과 쇠까지도 준비를 해놓는데 못까지 준비를 해놔요. 못. 이 못을 어떤 못이 나오냐면, 문 닫을 때 박을 못까지 준비를 해놔요. 그게 다윗이 한 일이요. 못까지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두 손 놔도 될 텐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내 아들의 때에 평화의 왕이 설 것이고 그 일을 갖다가 그에게 내가 이루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예, 그냥 참아라.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일이 장소를 봐놓고 나무를 준비하고 석궁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쇠와 금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놔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마련해놓은 그 재물을 창고에다 옮기는 일이 첫 번째예요. 예, 그와 같은 일들을 쭉 해놓고요. 나중에 몸까지 다 준비해놓은 다음에 솔로몬에게 비전을 제시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큰 꿈을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쟁을 많이 치르고 사람도 많이 죽여서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이 거절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내 아들은 평화의 사람이 될 거고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평화로울 거고 안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줄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아, 너는 너를 두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 그러니 너는 반드시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아름답게 지어라. 이게 그의 명령이었어요. 예.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뭘 가르쳐줘? 돈 많이 벌어라. 예. 그래서 나중에 유언이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앞집에 있는 김 씨한테 내가 2천만 원을 꿔줬는데 그 자식이 안 갚았어. 그건 꼭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뒷집에 있는 이 씨 아저씨한테는 내가 그거 그냥 준 거니까 절대 받지 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언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놓고 가장 큰 것은 뭐였느냐? 그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거야.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네가 지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지신 계획이란다. 나는 거절당했지만 너에게 가진 계획이란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고민해 보셨어요? 그 고민이 없으면요 그냥 먹여 살리는 게 부모예요. 아침에 밥 주고 점심에 밥 주고 저녁에 밥 주고 벗어놓으면 빨아주고, 그러다가 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다윗의 삶은요 아주 선명해요. 뭐냐? 그는 열심히 전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전쟁을 했을까요? 성전 건축이 거절된 것부터 더 잘 싸워요.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다음부터 무지하게 싸워요. 그러면서 국경들이 선명해지기 시작을 해요. 왠지 아십니까? 내 아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평화의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아들 때에도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모아요. 왜요? 하루에 5끼 먹으려고요? 아니요. 그것을 가지고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놓는 거예요.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성전을 지을 수 있겠지 하는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꿈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요,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을수록 믿음은 강력해지는 것 아세요? 우리나라의 믿음이 참 길지 않아요. 요즘에 만나보면요, 믿음이 굉장히 긴 집이 보통 한 4대 정도가 돼요. 4대. 4대는 얼마큼이고요? 지금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할아버지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믿음이 긴 집안인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믿음의 연륜이 긴 집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비전이 자녀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자녀로 내려오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세우시니까 내 때에 다 이루지 못하면 우리 애가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손주들이 이루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아팠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내가 스스로 싫어하는 모습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 모습 중에 싫은 모습이 있어요. 예, 제 성격 중에 정말 싫은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요, 아주 제일 그지 같은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그 성격을 가져요. 그럼 정말 마음 아프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예, 제가 제일 저를 볼 때 싫어하는 게 뭐냐, 소심한 거. 사람 대할 때 좀 그런 거. 근데 우리 애도 좀 소심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화내면 금세 그냥 이렇게 움츠러들고 막 이래요.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도 해드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픔은 끊어야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4대가 있는 집안은, 믿음 생활이 4대가 된 집안은 4대 전에 끊어진 거예요. 뭐가요? 우상숭배도 끊어지고 악한 세력도 끊어지고, 그래서 할아버지 때에는 큰 힘이 없었겠지만 그것이 아들로 물려 내려오고 그 아들이 또 나에게 내려오고 내 아들로 내려갈 때 그것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아픔을 끊어야 되는 세대가 있어요. 옳지 못한 전통이 가정 안에 있다면 누군가는 끊어야 되겠죠.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서 아파할 거예요? 아파만 할 거예요? 다윗은 아비에게 뭘 받았나요? 예?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뭘 물려줬어요? 예? 불신을 물려줬어요. 이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네 아들들 중에서 왕 삼을 거야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도 애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고 얘네들은 아니야 또 없니 이랬더니 아예 이제 하나 나왔는데 걔는 아니에요. 예, 아니 밑줄 본 적인데 하나 보여라도 주지. 그래가지고 왜 온 거예요? 걔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때에 끊는 거예요. 다윗의 때에 끊었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전통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때에서는 물려주려고 하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맨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왕이에요. 전쟁을 치르는 왕. 그런데 그 결과물이 뭐냐?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지혜로운 자녀를 주셔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의 지혜를 보고 감탄을 하게 만들었어요. 네.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불리지만 그것은 다윗이 만든 평화로운 제국 위에, 다윗이 만들어놓은 평화로운 상황 위에, 다윗이 준비해온 준비물 위에, 다윗이 제시해준 비전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전쟁했어요. 어떻게
같은 거는 비참하지 않나요? 열심히 전쟁했어요. 그래서 탐나는 대로 재물을 모았어요. 예, 그러나 결국 그것은 다윗의 가장 멋진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뭘 기억해요? 솔로몬을 기억하나요? 다윗을 기억해요. 솔로몬은 성전을 졌지만 이스라엘은 다윗왕을 기대해요. 다윗을 기억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왕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성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볼을 보이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솔로몬의 영광은 결국 누구의 것이야? 다윗이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절실함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절실함이에요. 예, 믿음의 정직함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물려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